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른 아침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문화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 시작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서 힘있게 하나님 복음의 귀한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아슈레. 오늘 우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전할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이번에 선택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022년 11월 달에 제가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전체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 중에 몇 말씀들을 좀 선택을 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걸 만나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내게 유익이라.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사가 되기 전까지는 고난은 유익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트라우마가 생겨요. 트라우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서 사람이 위축이 돼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아가요. 왜 공포 속에 살아가냐면 때로는 붙잡혀가고 구금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 고문당해요. 그러면 고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을 반미친 사람을 만들 정도로 그 고문의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생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고난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하면 되죠. 맞서면 되죠. 그게 쉬운 일일까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뭐가 됐다고요? 도사가 됐다고요. 도사가 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이 비겁해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눌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이 아니라 피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겁해졌네 라고 말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올곧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고 묵상해야 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묵상할 때 그런 부분을 보았어요.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총체적으로 다 가져와서 그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고 건강을 잃어서 그냥 편안하게 좌절하고 힘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친구들이 와갖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말로 다 쪼아대면서. 이거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굉장한 걸 발견하게 돼요. 고난을 허락한 주체가 누구예요? 고난을 허락한 주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을 운반한 그 이동수단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요.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공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택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불택자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고난과 함께 좌초되고 범죄하게 돼요. 심판거리를 만들어서 심판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에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목회 서신이라.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뭘 배우게 되냐면 목회적 마인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회로 초대를 받아서 구원받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회로 부르심을 받게 돼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목회적 마인드예요. 목회적 마인드는 목사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교회 일꾼들이 목회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갖게 될 때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보기가 되는 리더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복음 안에서 인내하며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전체 주제로 말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무엇에서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기로 인내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인내하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이제 원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그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이라도 하듯 바울은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달려가요. 그냥 자기 생활하고 있던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갖고 여러분 그 쉼없는 사역을 하게 하는데 그 쉼없는 사역이 늘 편안한 사역이 아니잖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 있는 일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음을 앞둔 이제 이 바울이 자신이 떠난 뒤에도 복음 전파 사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교회 사명 중, 교회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가르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르쳐서 잘 안 되는 거를 비틀어서 제자리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비틀어 제자리로 옮겨 놓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일 중에 끔찍한 일로 하나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인천 살 때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차질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마침 그 집이 우리 교회 교인 바로 윗집인데 제가 우리 교회 교인 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로 늘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윗집에도 그 아이와 나이가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 엄마는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늘 그걸 부러워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뛰어들어갔어요. 거기에 마당이 꽤 있는 집이에요. 그네에서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남자아이인데요. 갔더니 팔이 부러졌어요. 이 팔이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이게 꺾여가지고 뼈가 이 살 겉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와, 아이는 죽는다 그랬죠.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번쩍 안고 바로 그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로 달려왔어요. 정형외과로 갔더니 의사는 아주 퇴근해요. 네? 아이는 죽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아이 팔을 딱 쭉 당겨갖고선 집어넣더라고. 뼈를 맞추는 거예요. 그거 뼈를 맞힐 때 아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떨어지면서 자지러진 것보다 한 10배는 더 강하게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딱 맞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 부목을 내고선 감아요. 여러분, 이 어그러진 것을 억지로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오지 않죠. 오늘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정하는 사역인 거예요. 교정하고 가르치고 이 사역이 교회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온갖 수고와 박해를 견뎌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서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의 책임을 다하라고 거듭 말을 해요. 디모데 후서가 주 66년, 67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때가 바울 사역의 말년이에요. 바울 사역의 말년은 바울이 어디서 보냈어요? 가옥중에서 보냈어요. 옥중서신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분류되지 않지만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곳이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을 예감한 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네 단디히 하라, 단디히 하라, 네? 단단히 하라고 하는 것을 단디히 하라, 단디히 하라.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단단하게 해야 돼요? 말씀. 그냥 여러분 봄이 돼서 새싹이 자라나듯이 그냥 자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온갖 병충해와 여러 가지들을 만나게 돼요.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아울러 오랜 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와 갈등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7년째인데요. 7년을 오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동안 숱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만두고 갔을 거예요. 벌써 그만두고 갔을 거야.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독한 것이 많은지.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면 벌써 그만두고 갔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왜 가야 됩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자 마지막 권면과 간증이에요.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마터면 설교를 한도 끝도 없이 할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배 목사님 저 뒤에 시계를 붙여놨는데 아까 보니 6시 10분이에요. 한참 설교를 했는데 계속 6시 10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6시 20분쯤 됐는데 아마 그 6시 10분이었으면 저는 계속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저 출근도 못하고 누가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 그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은혜 받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어느 집에서 그 남편이 가정예배를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을 했는데 아빠 기도 그만 그러고서 갔다는 옛날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가정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기도를 해서 내가 주책바가지라고 그랬어요. 주책바가지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도록 격려해요. 우리를 가르쳐요. 인도해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편지를 1절과 2절을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첫 부분이에요. 편지의 처음은 항상 첫 인사가 차지하며 이제 이 편지 속에서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는 첫 인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말해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그분들 외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왜 자꾸 이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권을 자꾸 말할까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바울이 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임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이걸 문제 삼아요. 열심히 복음사역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문제 삼으면서 그를 교회가 거부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2절에 보니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는 수신자인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도가 특별한 친밀도를 드러내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로 5절까지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또한 바울은 헤어질 때 이제 이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있음을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 전도의 동역자로 참여시켰고 지금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 훈련을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가 정말 목회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디모데에게 전수를 할까? 교회를 사랑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마음이 철철 넘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탁월한 교사이자 디모데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신앙이 자극받고 성장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나요? 동역자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목회자의 갈망은 뭐겠습니까? 잘 훈련된 좋은 교인들과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여러분 쓸어내는 청소만 할 수가 없잖아요. 쓸어냈으면 거기다 뭘 갖다 놓고 뭘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쓸어내는 일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쓸어내는 일이 없이 세워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현재의 디모데를 있게 한 유산으로 이것을 꼽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신앙을 꼽고 있어요. 디모데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데는 그에게 베이스가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신앙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진실한 신자로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신실한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늘 제 이마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 속에서 성장했어요. 늘 그걸 기억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요? 당연히 좋죠. 가장 좋은 것은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적인 인격이에요. 이것을 전수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편지의 전머리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가진 신앙의 전통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가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전수되었던 청결한 믿음, 곧 가식 없는 믿음이에요. 가식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아시아 등 많은 선교지에 만연했던 거짓 가르침을 여러 편지를 통해서 경계해요. 이 편지에서도 그의 의중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목회 서신들 속에서 이러한 바울의 의중은 심도 있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혼잡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디모데가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길이 있고 성경의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허튼 소리 많이 해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디모데에게 전수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디모데의 사역과 가르침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 기품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용기를 잃고 힘이 빠진 디모데의 사역을 독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젊었잖아요. 근데 왜 힘이 빠져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는 이 은사로 하여금 다시금 불을 붙여 그를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서신을 쓰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해요.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사도는 불붙은 디모데의 은사를 두려움 없는 용기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아니에요. 사역에 힘을 더하는 내면의 은사인 거예요. 내면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내공이 쌓이는 마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배웠던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적 인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영적 유산에 감사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기를 원한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권위와 은사를 받았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위는 공교회를 통해 세워진 권위예요. 공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서부터 잘 훈련하셔서 내면의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은사를 개발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불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영적 능력이 신실하게 발휘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계속 교육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정체로 끄시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게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 이제는 나로 하여금 좀 이렇게 모든 걸 놓게 해줘라. 그걸 놓는 순간 수명이 끝나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생명 다하기까지 하던 일들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셔야 돼요.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고하고 건강하게 말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약호 죽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나이가 어리다. 연소하다는 거예요. 연소하다. 두 번째, 건강이 약했어요. 허약한 체질이에요. 병약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기질의 문제가 있어요. 과감하고 대범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약한 목회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유약한 목회자처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은사를 살려서 사용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를 독려하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힘있게 사역을 하도록 늘 힘이 되고 독려하는 그런 자에 있으세요? 그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왜 귀히 여겨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적어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다른 거를 찾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능히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사역이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 생명과 전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달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같아야 되고 말씀하는 소리가 함께 만나서 그 사역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덕분입니다. 현재 디모데가 있게 한 것 역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모를 통해 받은 유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할머니는 경건한 양육을 감당했고 바울은 진심으로 그를 훈련시켰으니 디모데 자신은 계속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아무리 많은 유산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적인 유산을 주지 못했다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우리는 유기한 거예요.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환경이나 형편, 대적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명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생명과 져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내 삶이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믿음과 확신으로 전할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식지 않는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와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견고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